여러분 2018년 새해 우리가 우리 오산교회가 추구하고 또 꿈꾸고 또 이렇게 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목표로 삼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 많이 받고 또 우리도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이 꿈이고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사랑받는, 먼저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사랑받는 성도, 그 다음에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에 와서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받아야지 우리도 줄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은 주지 말라고 해도 넘쳐나기 때문에 넘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고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급선무는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로서 우리에게 또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함께 가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월 한 달 동안 그래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 성경에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본성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정의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오늘 우리 방망이 장로님이 기도 가운데 계속 말씀하셨듯이 사랑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거 맞죠?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고갈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사랑이 없고 서로 싸우기 시작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싸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했지 서로 미워하고 다투라고는 절대로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셨거든요. 주님의 세 계명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증명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그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교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인이 돼야지 그 다음에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거든요. 교인이 안 된 바깥에 있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되려는 생각을 아주 꿈에도 하지 않죠. 그러나 교인이 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진정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근데 계속 교인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인은 반드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대사명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가서 뭘 삼으라고 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했지 교인 삼으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를 삼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제자가 돼야지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적인 선교의 전도의 본질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교인 숫자 늘리는 것이 대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자됨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교회의 출발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 사건 이후로 보고 있거든요. 그 오순절 성령 강림절 사건이 교회가 시작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세워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마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면은 제자들, 남아있는 제자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알잖아요. 그들은 다 두려워 떨며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들은 뭐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는 데 힘썼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에 이르러서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두려워 떨며 숨어있던 자들이 광장으로 나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한 번에 3,000명, 5,000명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교회는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다면은, 여러분,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는다고 했습니까?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 권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떤 방식으로 오냐면 바로 그것이 은사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은사로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이 무슨 장이라고 했어요? 은사장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의 성령 은사를 받아서 각각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면서, 마지막 우리가 31절부터 읽었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바로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 별개가 아니라 은사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예. 그러니까 사랑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도 가장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능력이 바로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이 13절 결론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번역하면은요, 잘못 해석하면은 믿음, 소망, 사랑을 다 따로따로 이렇게 별개로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제일이 사랑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을 잘 봐야 돼요. 여기 보면은 이 제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13절에 제일이라고 번역된 것은 무슨 단어를 쓰고 있냐면은 메이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거는 메가스라는 단어의 비교급이에요. 그러니까 메가스는 뭐예요? 여러분, 요즘 그 메가박스라는 거 요즘 아시죠? 메가박스, 영화관 이름입니다. 그리고 메가라는 메가톤급 뭐 이런 표현을 써요. 예, 그게 바로 이 메가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메가라는 것은 뭐냐면 크다라는 뜻입니다. 크다. 근데 크다의 비교급은 뭐예요? 더 크다라는 거예요. 더 크다. 예, 더 크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의미까지 포함되냐면, 여기 성경 본문 그 맥락상에는 뭐냐면 제일 크다. 예, 뭐가 제일 크다고요? 사랑이 제일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과 소망은 어디에 들어가는 걸까요? 사랑하고 견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 믿음과 소망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사실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랑 없으면 하나님 안 계신 거라고 했으니까요. 사랑은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표지이기도 하죠. 오늘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에는 뭐에 대해서 나옵니까? 우리가 방언을, 그러니까 각종 은사들이죠.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해도 다 사랑이 없으면은 울리는 꽹과리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에게 피곤하게 만들고 괴롭히는 거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배웠어요. 방언, 천사의 말, 이게 은사거든요. 그런데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2절에 가서는 예언하는 능력, 대단한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14장에 가면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하는 능력, 대단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은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의미한 거예요. 무가치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 뭐. 자,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니, 사랑의 중요성을 넘어서서 사랑의 절대성이죠. 사랑이 빠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은,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모든 일들은 다 사랑이 근간이 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무슨 마음을 갖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상교회 모든 사랑하는 한 가족 아닙니까? 아멘이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이 음식 잘 먹고 영의 양식 잘 먹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답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망하는 마음을 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행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오늘 마지막입니다. 사실은 사랑에 대한 이 명제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는데요. 자,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사랑이 무엇인지 다 우리가 이미 앞전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뭘 해야 될까요? 자,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어요.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사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말 아시죠? 예? 명사라는 것은 그냥 어떤 한 고정된 물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동사라는 것은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움직일 동자. 즉, 사랑은 명사로서 있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동사로서 뭔가 행해질 때, 즉 나에게서 상대방으로 옮겨져 갈 때, 이동이 되어질 때 그 사랑이 사랑으로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이신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가끔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계속 보면서, 저도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저는 문학을 전공했고, 그래서 성경을 문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또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에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들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개념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어떤 거는 유사하지만은 아주 중요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은 세상에서 말하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의인하고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인은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인은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악인하고 죄인하고 다릅니다. 이미 시편 말씀을 묵상한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성경에서 악인에 대해서, 시편에서 특히 악인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의인에 대해서, 악인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악인은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악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세상에서 뭐 기부도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착하고 선한 사람으로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악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럴 때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인간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로서,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의 은사로서 주어진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면 분명히 우리가 좀 다른 개념이 있다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참으로 오랜만에 불러본 찬양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참, 이거 제가 청소년 시절에 기타를 치면서, 왜냐하면 굉장히 쉬운 코드거든요.
D 코드로 해서 가장 기본 코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처음 이렇게 기타 배울 때 부르기 아주 좋은 찬양이어서 그거를 들으면서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오랫동안 안 불렀습니다. 요즘은 사랑이 메말라서 그런지 또 이런 찬양을 시시하게 생각해서 그런지 요즘 찬양은 이렇게 좀 뭐랄까 이런 스타일의 찬양을 별로 이렇게 좀 수준 높은 찬양으로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랜만에 불러보니까 음악적인 수준은 둘째치고 정말로 이 가사의 내용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습니다. 여기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이 찬양이 나온 건데요, 이 4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15가지로 사랑은 무엇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줍니다. 근데 이 정의는 단순히 무엇이다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우리가 사랑하려면 무엇을 봐야 되느냐? 가장 먼저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샅샅이 잘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봤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거는 장담 못합니다. 그냥 단순히 알고 있는 거지 진심으로 알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은 뭐 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마크로디메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오래 참다라는 한 단어입니다. 마크로디메오, 오래 참다. 이것을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 인내하다라는 뜻이에요. 인내하다. 그건 뭘 의미할까요? 사랑은 참아주는 거예요. 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분노하시고 죄를 지을 때마다 벌을 내리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니, 별로가 아니라 거의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십니다. 여러분, 탕자 비유도 아시죠? 여러분, 탕자 비유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놈 싸가지 없는 놈, 아버지를 무시하고 도망간 놈 그냥 혼내줄 수도 있지만은 기다리십니다. 거기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이 그 탕자의 아버지 아니에요.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탕자가 거지가 돼가지고 저 마을 입구에 왔을 때 이미 거진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다 못 알아보더라도 아버지는 알아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돌아올까 늘 동네 어귀를 바라보고 있었던 그 아버지 눈에 한 거지가 등장했는데 그 거지가 바로 내 아들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아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뭐냐면 좀 누가 잘못하고 조금 부족하고 그래도 기다려주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라는 것을 여러분들 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했습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은 이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다 길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선 쓰여지지 않고 오직 이곳에서만 쓰여진 단어들이 많습니다. 사랑을 설명하면서 크레스티오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친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냥 kind를 말합니다. 친절하다. 그런데 다른 뜻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온화함을 보여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온화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부드럽고 따뜻하다라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까요? 싸납게 말할까요? 부드럽게 말할까요? 부드럽게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싸납게 하다 보면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태에 있을 때 사람들이 그냥 야, 뭐 하고 있어? 이러버리면 그게 엄청난 상처가, 그냥 상태가 좋을 때는 괜찮아요. 그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어떤 상태인지. 안 그래도 지금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막 견디기 어려운 지금 사정에 있는데 누가 싸나운 말을 하게 되면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되고 실족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항상 상대방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그래서 설령
상처가 났더라도 그 상처를 따뜻하게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온화함이 있어야 된다. 그게 온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면요, 벌써 말하는 것부터 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시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시기하지 않는다. 우리 시기하다, 질투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 잘 되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한다면은 어떻게 해요? 박수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죠. 할렐루야. 같이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절대로 그래서 누구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자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자랑이라는 것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진실함이 벌써 결여된 거예요. 이 자랑은 이 좀 더 긴 표현인데요. 페르페리오마이. 저희 읽기도 어려워요. 페르페리오마이. 근데 이게 원래 뜻은 뭐냐면 허풍 떨다라는 거예요. 허풍 떨다라는. 이게 자랑이라는 것이 정말로 잘한 걸 잘하는 것도 아니고 더 부풀려서 허풍을 떠는 거죠. 그래서 허영심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내가 남들보다 뭐 이거 너보다 내가 더 잘났어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배려한다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오히려 더 낮추고 겸손하게, 이건 별거 아닌데 라고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섯 번째는 교만하지 않는 것. 이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도 부풀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PCO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부풀리고 그리고 나서 뭐냐면 자만함이 넘쳐나서 더 교만해지는 것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냥 자기가 허풍 떠는 것을 넘어서서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이제 깔보는 거야. 여러분, 한국 사람 보세요. 좋은 차 타고 있으면 나보다 못한 차 타고 있으면 깔보는 거예요. 내가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보다 못한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요즘 갑질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얼마나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까? 그냥 자기 자랑에서 끝나는 건 아니라 그 다음에 넘어가가지고 교만함이 넘쳐가지고 다른 사람까지도 무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다 연결되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교만해지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무례히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보기 흉하게 행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함부로 막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볼 때 보여지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런 행동들이 나타나고 보여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 행하는 행동들 보여지는데, 사랑하는 행위들은 보기 흉할까요? 보기 아름다울까요? 그렇죠. 보기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무례히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남들이 봤을 때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도 저건 아니야, 보기 흉해.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갑질하면은 만약에 그 모습을 우리가 옆에서 봐봐요.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얼마나 나쁘게 보입니까? 사랑은 이렇게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제가 단어를 좀 길게 그 문장을 다 써봤는데요. 그러면 우라는 단어는 뭐뭐 하지 않는다는 단어고요. 제테이타 헤아테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자기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걸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항상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내 것만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나만 배부르고 나만 편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상대방과 나눔을 가지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사랑은 성내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성내지 않는 것. 이거는 앞에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교만한 것하고 다 연결되는데요. 성내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참 이상하게도 제가 여러분들도 금방 이해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가장 성질을 많이 내는가 한번 좀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가장 많이 성질 내는가?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면은요, 아마 10중 8구, 아니 10중 8구도 아니고 열이면 열 다 자기 엄마한테, 아빠한테 제일 많이 성질 냅니다. 아니면은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그런데 누구를 제일 사랑하냐고 그러면 또 그 사람이 동일하게 자기 엄마야.
참 희한하죠? 애증 관계인가요? 예. 그런데 사실은 그건 알아요. 뭐냐면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것은 뭐 누가 이론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삶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성질을 내도 다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 깨닫지 못했을 때 그런 거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분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얼마나 이분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는 함부로 성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요, 화낼 일이 별로 없다니까요. 화낼 일이.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할 때 화낼 일이 없어요. 여러분, 마치 사랑은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왜 어떤 사람이 한 3층 높이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다쳤어요. 왜냐하면 밑에 눈이 폭신폭신하게 잔뜩 있어가지고 그 눈 위에 떨어졌어요. 예, 그러면 안 다치죠. 모든 충격을 흡수해 주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외부적인 압력, 자극이 오는데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은 그 모든 외부적인 나쁜 자극으로 인해서 성질 날 것도 다 흡수해 가지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능력이 대단하죠. 그리고 화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안 받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우라통이 터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라통이 터진다. 여러분, 우라통이 터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에요. 비유하자면은 우라통이 터지는 것은 뭐냐면은 폭탄이 터지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 뭐 쓰러지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폭탄 터지는 거라니까요. 그럼 폭탄 터지면은 다른 사람도 피해를 입고 자기도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그 모든 충격을 흡수해야 한다면은, 그래서 우라통 터질 일이 전혀 없다면은 자기도 평안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악한 것,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무가치한 것을 말합니다. 무가치한 것. 도덕적으로는 나쁜 것, 악한 것을 말하지만은 본래의 뜻은 뭐냐? 무가치한 것. 사랑은 그러니까 무가치한 것에 거기다 에너지를 쏟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또한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잘 보세요. 악한 것을 생각하면 불의를 또 행합니다. 그죠? 나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그런 것을 아예 생각지도 않으니까 불의를 행할 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진리는 누구입니까? 진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고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게 됐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천국의 주인이 되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항상 기쁜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말씀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이때 참는다는 것은 또 달라요. 처음에 오래 참는 거하고 단어가 다른데, 원래 헬라어로는 다른데 우리말로는 똑같은 단어를 쓰니까 헷갈립니다. 여기서 참는다는 것은 앞에서 오래 참다라는 것은 한 단어라고 그랬죠. 마크로디메오라고 해서 인내하다라고 번역하는 게 좋은데, 여기서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 참다라는 것은 스테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원래의 뜻은 뭐냐면 지붕을 덮는다라는 뜻이에요. 덮어준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있을 때 덮어주고 감싸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잘못들을 사랑하면은 다 감싸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놈의 자식 가서 어디 가서 벌 받아라, 이게 아니잖아요. 부모는 뭐예요? 다 덮어주고 감싸주려고 하는 게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거예요. 덮어주고 감싸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다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사랑은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이 다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사랑한다면 목사님을 믿으셔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면 형제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랑 안에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소망하는 거예요. 같이 뭔가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늘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도 모든 것을 견디는 거라고 했는데, 이때 견딘다라는 이 히포네메노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끝까지, 요한계시록에 보면 끝까지 이긴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데, 끝까지 이긴 자는 뭐냐면 마지막까지 서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 승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모든 걸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15가지라 사실은 가지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하나하나 이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걸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질나요? 그러면 이건 내가 사랑이 지금 부족한 거예요. 다시 주님의 은총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를 더해 주세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보존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잘 아는 것,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아무 유익이 없고 하나님께는 아무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2018년 우리 오상교회가 구체적으로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교회 안에서 이것을 먼저 훈련받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합니다.